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지요. 한때는 꼭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멈추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실제로 운동을 결심하고 헬스장을 등록했지만 한두 주 지나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 않기 일쑤입니다. 성경 읽기나 기도 시간을 만들겠다 결단하다가도 여러 가지 일과 걱정 때문에 금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죠. 이는 처음에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이지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어찌되었던 해낼 능력이 있는 우리가 그행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중단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자신을 살펴보며 속히 행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학개 1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세우겠다고 열심히 행하였지만 상황이 조금씩 어려워지자 16년 동안 멈춰버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개서는 이런 배경에서 학개 선지자가 4개월간 걸쳐 설교한 내용을 4부분으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세우십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멈춘 이유를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 속에서 변명과 핑계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집, 자기 생활, 자기 편안함을 먼저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원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의 핑계는 무궁무진합니다. 환경이 핑계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핑계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판벽한 집, 즉 내부를 단단히 꾸며놓은 잘 지은 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 내버려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둔 채로 살아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였으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를 살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미 5절에 한 번 주어졌던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반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한다는 뜻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다시 시작해라, 멈춰선 손을 다시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 행하고 있나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 삶이 자리 잡았는지 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선언이죠. 그 백성이 방향을 돌이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힘을 주시고 멈춘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동을 주셔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나가시는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살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들을 내려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도 주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